우리 주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번째 묵상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버려진 쓰레기를 이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제인 패킨스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 쓰레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재활용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이런 버려진 플라스틱 장난감, 또 구슬, 단추, 병뚜껑, 또 액세서리, 레고 블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주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매일같이 쓰레기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예술가는 그 쓰레기를 예술 작품으로 만듭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쓰레기와 같은 죄들을 매일 쏟아냅니다. 남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사람은 그 입에서 쓰레기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발람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서 이제 모압 고관들을 따라 먼 길을 여행해서 드디어 이제 모압 변경의 끝인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에 이릅니다. 이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모압 왕 발락이 친히 그 성읍까지 찾아와서 발람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만큼 이 발람이 명성이 대단했다. 발람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술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술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의 명성이 이 먼 곳까지 이렇게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에게 대한 이 발락 왕의 기대가 어떻게든 이 유명한 주술사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락 왕이 발람을 환영하면서 소와 양을 잡아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올 때에 이미 죽을 뻔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따라가기는 하되 하나님이 이르신 말만 하라. 직접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 발람은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입에 주시는 말씀만 나는 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면들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들만 보면 그래서 발람이 너무 참 괜찮은 선지자구나
좋은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신약의 평가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발람은 거짓 선지자다, 주술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참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이렇게 미련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이 발락왕을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토록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를 확실하게 붙들어 두셔가지고 여호와가 이르는 말만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게 모압 왕의 소원이고 계획인데 그 일을 위해서 발람을 의지하는데 그 발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은 세상의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을 의지한다고 주술사를 의지했는데 그 주술사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스스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서유기에서 보면 손오공이 아무리 멀리 날아간데도 뭐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모압 왕이 아무리 용을 쓰고 유명한 주술사를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보면 교회가 너무 작은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의 권력이 커 보이지만 그 위에 한참 위에 끝에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음날 아침이 되자 발락왕은 발람을 데리고서 바알의 산당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높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에 멀리에 이 모압 평지에 가득하게 있는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수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끝까지 볼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뒤집어서 말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봐야 이스라엘의 진끝까지 볼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중다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발람은 느꼈을 거예요. 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위협이 될 만큼 엄청난 그런 인구가 이 모압 평지를 지금 뒤덮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자, 발람은 여기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는 발락 왕에게 부탁을 해서 보면 제단 7을 쌓아요. 7개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우리가 그냥 보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제사를 드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 내용이 아닙니다. 7개의 제단을 쌓는다 그런 표현이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냥 성막에 있는 그 제단에서 모두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다른 제단을 7개를 쌓아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우리가 앞에서 뭐 레위기 말씀이나 오랜 제사나 율법에 대해서 들을 때 비슷하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서 내용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읽으면은 그냥 제사를 열심히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쉽게 말해서 점치기 위해서 신탁 받는다는 것은 신의 뜻을 받는다는 거고 점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이방인의 방식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발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신탁을 받기 위해서 점을 치기 위해서 행하는 이런 주술사의 미신적인 방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자, 여기서도 보면 이 표현이 보통 이제 무당이 하는 그런 표현 같은 거죠. 국거리를 하면 신이 임해서 또 무언가를 알려주고 복을 주고 이런 행위가 이제 무당이 하는 일들인데, 여기서도 보면 이런 제단들을 쌓고 제물들을 드리고 그러면서 혹시 그 여호와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면 내게 무언가를 알려주면 내가 왕에게 알려주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발람은 발락 왕에게 이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는 이 제단 곁에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다 이제 쉽게 말해서 점치는 그 행위 안에서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어때요? 장소도 바알의 산당,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사를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자, 그런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장소예요. 또 발람이 진행하는 7제단, 7수송아지, 7순양, 이것은 그저 신탁을 받기 위한, 점치기 위한 미신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모양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반응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지, 이 발람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무당이 국거리를 했기 때문에 신이 임하는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임하셔서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발람이 자기의 믿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발람은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모압 왕이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재물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야 대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발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용에, 하나님의 역사에 능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라고 가룟 유다가 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받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이자 주술사인 발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군가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어떤 사람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상급을 받을 만한 일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처럼 발람처럼 불의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는 하고 그가 잘못한 것은 그대로 또 벌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의의 병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고 나서 이거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각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말과 행동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근방에서 이 명성이 자자한 이 주술사를 데려왔어요. 힘들게 영입해 왔습니다. 한 번에서 안 데려오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그렇게 해서 어렵게 설득을 해서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주를 기대했는데 그의 입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바랬는데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시는 그 내용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은 황당하죠.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순전히 다 복을 선포하는 거 아니냐? 발람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이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이 내용들 그 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9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들,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로만 바라보시지 않고 그를 홀로 있겠다는 것은 그를 사용하여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백성들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아니죠.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뭐가 뛰어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홀로 서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들과 쌍방의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보면 이 야곱의 후손들, 여기서는 야곱의 티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후손들이 티끌처럼 많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중다한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눈으로 발람 자신도 본 거죠. 아브라함 한 명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어렵게 100살이 돼가지고 애 하나 낳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런 중다한 티끌처럼 많은 이런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런 모습을 발람 자신이 보면서도 그 스스로도 끝에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
또 자신의 종말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복 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죽었을 때 정말 그 대열에 끼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적인 성경 내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봐라 성경에 있으니까 이 말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도 봐야 되고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도 봐야 되고 신약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나도 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발람은 선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이방의 주술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결국 나중에는 이 발람을 통해서 또 이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일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혼나는 그런 원흉이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뛰어나게 보여줄 신탁을 잘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결국 모압 왕이 주려고 하는 그 많은 돈을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 가지고서는 우리는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면 다 서로 대단해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래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을 때도 이 발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갈까요? 가라. 그래서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길을 악하게 보시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판단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전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의 내용도 그가 스스로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의 병기와 같은 발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이런 장면이 이런 내용이 이제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쓰레기도 예술 작품이 되게 하실 수 있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떠한 실패도 버리고 싶은, 감추고 싶은 쓰레기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 손에 여러분 맡기시면 예술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놓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레기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안위를 사랑할 뿐이에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발람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바뀐 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십자가만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달고 다니면 발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미신적으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쓰레기와 같은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모든 아름다운 축복과 능력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펴보시는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고 아름답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로, 또 언제나 십자가의 도를, 그 능력을 소망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실 때에 주제클로 가정 예배가 든든히 세워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에 금요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더 휴일이고 또 오늘 비가 온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에게 철저한 믿음이 전수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이제 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엎어지고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 어린이날에 우리 믿음의 젊은 부모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